네,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2월 첫 번째 주 시작하는데 아직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서 열심히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힘에 붙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습관이 되어서 좀 재미와 은혜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소망하건대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복음서 이 시리즈를 이번 주까지 쭉 읽으시게 되는데, 요한복음까지 읽으시면 왜 복음서가 4개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들을 여러분께서 아마 찾으실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시게 될 텐데, 요한복음은 그 제목처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요한에 대하여서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이름은 안 밝힙니다. 이 요한복음에 대하여서 또 기록한 사람에 대하여서 13장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힌트만 주고 내가 썼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21장 24절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등장한 사람이다. 이런 힌트들만 있지, 요한복음은 요한 내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주고 있는 이 다양한 이 클루들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을 통하여서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요한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1장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주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1장을 이해하셔야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어떻게 하면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아니라 거의 한 2주일 넘게 계속 좀 고민하고 이 전달하는 딜리버리하는 이 방법들을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될까 고민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처음에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족보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혈통이시고 어떤 족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맞나 안 믿나 이런 신학적인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 저런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먼저 마음속에 다가오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먼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든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말든지 알게 뭐야 이런 내용이 많아요. 다른 말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6개, 7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6개의 사건과 마지막 7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7개의 기적적인 사건이 요한복음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듣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6가지, 7가지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런 능력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께서 다 읽어보시면
각각 책들의 특징이 다 있구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했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어디에서 이렇게 탄생했는가, 이 그림부터 시작하는구나. 또 마가복음은 구약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들과 능력들로 소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이렇게 배우시게 되는 것이 이 말씀 읽기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데에 굉장히 유용한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예수를 구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많고, 그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시는 구절들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집사로 똑바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을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과 교훈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유용하실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믿음들이 희미해질 때에는 요한복음을 읽으면 장절을 넘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적인 사건들과 놀라운 힘들을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묵상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에는 또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용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쭉 시간별로 히스토리로 쭉 따라가시는 것이 좋은 사람, 또 사건별로 따라가는 게 좋은 사람, 다 다양하게 사복음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이 팁을 드리면, 요한복음을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인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누구를 온 것은 인자. 인자는 요새 여러분 보시는 성경책에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우리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젊으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보셨던 빨간색 성경책, 세로로 써 있는 한문하고 한 글자랑 혼용된 성경책에 보시면 인자하고 가로 열고 사람 인 아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자주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서 인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육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한 구절들이 많고, 그런 예수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인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알고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말씀을 읽으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익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은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먼저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1절에 보시니까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떠오르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어떻게 비슷한가? 창세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 그건 오케이, 그거는 믿을 수 있겠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있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돌아오시는 것이 없느니라. 여기 3절에 이야기하는 글은 뭘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첫 번째 센텐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그러면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뭡니까? 말씀이죠.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대명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요한이 처음부터 강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오늘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진 본성이 무엇이냐, 말씀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냐를 요한이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지어졌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요한은 지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고,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과 하나님이 둘이었다가 하나였다가 둘이었다, 이렇게 사람을 신학적으로 헷갈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렇게 헷갈리게 가르친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됐다가 때로는 하나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성경책을 제가 갖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찬송가지만 성경책으로 생각하고 보십시오. 말씀하면 교인들의 80%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 이거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지요. 그렇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거는 말씀을 담은 그 저장 매체, 페이퍼와 잉크, 책, 북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리, truth, 이렇게 참된 것,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 이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께서만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씀으로 기록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읽는 빨간색 성경책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냐 하면 여러분들은 다 신앙이 좋으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일정한 레벨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플랜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개개인의 일정한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 또 믿음의 어떤 분량들이 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1600가지인데 여러분 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시면 얼마나 많은 신화의 스토리들이 등장하는지 보실 수 있으시죠? 뭐 무슨 번개의 신, 뭐 사랑의 신, 무슨 전쟁의 신, 별별 5만 가지 신이 있습니다. 일본 가보시면 아시죠? 별 희한한 5만 가지의 다 신이 있어서 신전,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일정한 지식과 일정한 신앙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허구 많은 깔린 신들 중에 그 중에 하나 one of them인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은 1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깔린 수많은 신들 뭐 헤라 무슨 제우스 별별 신들 신발신 돌신 무슨 뭐 북어대가리신 무슨 뭐 부적신 별 5만 가지 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 설명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신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모조리 다 갖추고 계시는 유일신 전능하신 한 분 그 신 하나님을 내가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읽고 똑바로 배우면 세상 사람들이 알라도 똑같은 신이고 그 하나님이나 여기 하나님이나 무슨 하나님이나 무슨 뭐 단군 신이나 하나님이나 하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거기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런 소리 하면 그런 사람들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안 읽어본 바보 멍청이 천지 같은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참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 절이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곱씹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감춰진 꿀송이보다 더 단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묵상을 통하여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시는 이 말씀은 그냥 검은 거는 잉크고 하얀 거는 종이고 그냥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천지를 창조하려면 요건 요렇게 창조해야 되겠다. 디자인도 해야 되고 요건 어디다가 배치해야 되겠다. 요건 생애를 어떻게 하고 요거는 뭘 잡아먹도록 해야 되겠다. 요 짐승을 그 위에 상위 포식자가 요렇게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 상위 포식자가 요렇게 잡아먹어야 되겠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에 몇 시간 몇 초로 요렇게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운영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청사진과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신 분이시래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섬기시고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깔린 신 중에 또 다른 신을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입에 언급하는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읽을 차례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놀라운 인스피레이션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나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목덜미를 특별히 인형 뽑는 기계처럼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진리다. 제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일부러 intentionally 사용했습니다. 로고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참 파워,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지혜,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진리의 속성이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언어가 이 의미를 다 못 담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을 이 인간의 제한적인 각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리어 가운데에서 언어로 담으려니까 이런 설명들이 구차하게 길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다.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다. 첫 번째는 말씀은 능력,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 고유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그런데 두 번째 보시니까 요한은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도 이어서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요한이 왜 이 빛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서 올라가 보시면요. 빛이 있을 때에 흑암이 가득한 깜깜한 곳에서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빛 이후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빛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완벽한 앱솔루트 다크니스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불을 다 꺼도 이 도시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어딘가는 빛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깜깜한 데 가야 별이 많아요. 제가 별을 보러 가기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저 하와이의 빅아일랜드 코나 섬에 가시면 한 해발 4,000m가 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와이인데 밑에는 한 70도 늘 그런 온도지만 4,000m 산에 올라가면 여름인데도 만년설이 있고 눈이 30cm씩 늘 쌓여 있고 후드티에다가 기본적으로 파카 정도는 입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하늘의 별을 전체를 관측하는 그런 각국의 이런 별을 천체 관측소라고 할까요? 그 망원경들이 쭉 세팅이 돼 있고 포바이 이런 사륜구동차를 빌려서 이제 거기를 올라가서 별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시면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와이는 섬이니까 주변에는 온통 바다밖에는 없어서 시커멓고 하와이라는 섬이 그렇게 문명화, 도시화된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 하와이 휴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모릅니다. 깜깜한 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빛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성경의 요한이 말씀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시절에 그 깜깜한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딱 만드셔서 조그만 요만큼만 별 있는 것처럼 요만큼만 비추신 게 아니라 그 온 우주들을 밝게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그리고 그 위에 땅과 하늘과 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빛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흑암이 가득한 세계가 빛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천지개벽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가운데 살았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깜깜함, 하나님하고 완전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축복 백성, 천국, 축복 이것과는 완전히 전혀 거리가 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깊고 깊은 골이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크고 높은 월이 있고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두움을 비춰서 어두움이 다 물러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것처럼 5절의 말씀처럼 빛이 와서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빛이 와서 어두움을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시력에 이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지금 조명이 밝게 때리고 여기 강단에도 조명이 지금 몇 개나 있어서 지금 밝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죠? 빛이 있으면 보입니다. 빛이 있으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시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아직도 빛이 왔는데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이 빛이 온 걸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아직도 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눈먼 사람 아니면 하늘의 별만 봐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눈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조명하는 빛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덜어내야 할 매일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십니다. 껌껌한데 스토리지에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놓으면 무엇다가 숨겨놨지 하고 후레쉬로 한참 찾아야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잘못된 습관,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꼼꼼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그 강력한 광원을 가진 플래시라이트가 그것을 비추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노라.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빛에 대하여서 내가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이 빛에 대하여서 내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비추는 빛, 우리 앞날에 비추는 빛,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 밝은 빛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빛이 누구신가? 그 빛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나는 이 빛이 아닙니다. 나는 이 빛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소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제가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들, 기적들이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쫓아다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서 쫓아다니는 것 같지만 저 양반들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들에게 주는 이득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 세상에 보면요, 신앙생활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사람보다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흘리시는 떡고물 때문에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진리 그 자체시고 빛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이신데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흘러지는 속된 말로 그 떡고물이 그렇게 크고 놀랍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실까?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부스러기 주워 먹기 위하여서 이 교회로 갔다가 저 교회로 갔다가 이 산으로 갔다가 저 산으로 갔다가 이 기도원으로 갔다가 저 사람 안수하는데 머리를 뒤밀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분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응답하실 수 있으신 분이면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리빙룸에서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 후 1세기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이 있었다면 21세기에 여러분의 아침 묵상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스피레이션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젊고 모자르고 서세원 비슷하게 생기고 앞니빨이 튀어나와서 설교할 때마다 침을 얼마나 튀겨서 타블렛이 엉망이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시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많이 배우시고 경험하신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저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기록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내가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다만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분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하여 내 한정된 지식과 언어로 증거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저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맥시멈으로 그 일의 주인공으로 다 이루셔서 저는 말씀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제 일을 잘하고 제가 여러분처럼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처럼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저는 자녀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강단과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플랜들이 계획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시고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간증거리들이 많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회하지 말고 정치해야 됩니다. 제 세치혀로 1시간 동안 사람을 살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 얼마나 말의 능력입니까? 사기를 쳐야죠.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이미 여러분께 해답을 드렸죠. 이 능력이 되는
빛과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장대하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태초에 이미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죠.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고 세 분이신 분이 이미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어떻게든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아들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하나님이시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면 자기가 플랜한 것이 틀어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참 재미가 없고 뒤지게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마 아빠가 어쩌다 하룻밤에 불장난으로 인하여서 또 뭐 무슨 일들로 인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준비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한 목사가 뭐 이렇게 청빙하다가 운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시골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너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와갖고 이민해가지고 세인루이스,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을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이 언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헤브리 유대 또 헬라 사상을 이렇게 설교로 들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그런 목적과 플랜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런 능력의 분이시구나, 이것은 알려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그 말씀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들을 1%라도 여러분 말씀의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 시간 가운데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밝게 탁 조명시키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앞날을 통하여서 학업을 통하여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조명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플래시라이트가 여러분이 가야 할, 행해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길이 아닌 곳으로, 내가 빛이 없어서 길이 아닌 곳으로 잘못 내려갔다가 발목 부러지고 다 지능 묻었네, 한 번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 없도록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건강의 문제, 내 친척이 이런 문제, 이런 믿음의 문제, 이런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과연 그 모든 것을 다 핸들링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런 의문과 의구심에 사로잡혀 기도하시는 성도분들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그 강력한 연료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작용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이 됐든 한 절이 됐든 여러분 묵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계획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시는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